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창조의 여섯째 날 이야기를 보았어요. 창조의 여섯째 날이 가장 긴데요. 여러분, 창조의 여섯째 날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동물을 창조한 것. 그래서 24절과 25절이 이제 땅에 동물을 만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의 동물은 이제 집에서 기르는 가축하고요.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거, 땅을 기어다니는 거. 그 다음에 땅의 짐승.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아마 가축이 아닌 짐승일 것입니다. 가축이 아닌 이제 야생 짐승일 것인데요. 어쨌든 가축,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거, 그리고 땅의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짐승도, 땅의 생물들도 어떻게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동물의 종류가 많으니 한 가지를 만들어서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 번식시켜 나가고 소위 변형시켜 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들어 놓고 그 종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종류 안에서 이제 번식되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여섯째 날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사건을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뭘 합니까?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2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하는 것과 동물을 창조하는 것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 차이가 뭐죠?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계획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몇 분이 나옵니까? 하나님 몇 분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신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럴 때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 운행하시니라. 그럴 때 그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 둘이 나오죠. 그죠? 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 속에 예수님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진 않죠.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 이제 둘이 나오는데 아마도 여기 나오는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그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겠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그 계획 가운데 뭘 얘기합니까? 사람을 만들 때 계획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겠다. 그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아마 사람에게 부여한 아주 독특한 지위입니다. 짐승하고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죠? 짐승과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여러분, 짐승, 그게 원숭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무리 뛰어난 짐승이라도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갖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는요, 사람과 원숭이가 공통조상이 있다고 합니다. 공통조상. 사람의 조상과 원숭이의 조상이 한 조상이라는 거죠. 한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르죠. 그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조상과 원숭이의 조상, 짐승의 조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짐승에게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 없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뭘까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뭘까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은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짐승은 본능대로 움직여요. 그죠?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본능에 따라서는 할지 모르겠지만 의식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가도 만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찬송가도 만들고,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러나 짐승은 그렇잖아요. 짐승은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요, 뭐가 다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달라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들이 뭘 해요? 뭐래요? 여러분,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거. 사람들이 다스려요. 뭘 다스려요? 새를 다스리고요, 하늘의 새를 다스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고 땅의 짐승을 다스려요. 여러분이 다스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게 뭐죠? 형상이 뭐예요?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형상이 뭐예요? 보이는 거, 이미지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이미지예요. 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은 이미지가 형상이거든요. 이미지.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이미지가 형상인 거죠. 이미지가 형상인데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뭐냐 하면, 닮은 이미지가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뭐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이미지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로 내가 다스리게 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방법 말고 뭐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다스리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고귀한 거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그와 같은 지배권을 주지 않아요. 야, 짐승들아, 너희들은 이 땅을 다스려라. 하늘의 새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다스리고 기는 것을 다스리고 온 땅을 다스려라. 짐승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짐승들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관리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스린다고 해서 파괴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스린다고 해서 뭐예요? 착취하고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다스리는 걸 얘기합니다. 악하게 아주 괴롭히고 그 다음에 박해하고 그 다음에 막 착취하고 막 두들겨 까고 이런 식의 다스림이 아니에요. 아주 폭력적인 다스림이 아니에요. 어떤 다스림이에요? 사랑의 다스림, 운영하는, 관리하는 그런 다스림인 것입니다. 그게 비슷한 이야기가 2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5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보면 경작한다는 거예요. 경작이 뭐예요? 밭을 일구고 땅을 일궈서 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잡초도 캐고 이런 거죠. 경작하며 그 다음에 다스리게 하시고, 경작하며 이제 지키게 하시고, 지키는 건 뭐예요? 파괴시키지 않고 그 파괴시키는 것으로부터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정을 베풀고 그 다음에 돌보는 관리자의 책임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이 다스림,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대로 자기의 이미지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은 이미지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셔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짐승하고 차이점이에요. 짐승을 만들 때는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종류대로.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종류대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종류대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람을 종류로 취급한다면 몇 종류가 있을까요? 크게 몇 종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몇 종류가 있어요? 흑인, 백인, 황인,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종류대로 창조했었으면 백인, 흑인, 그 다음에 뭐 황인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쭉 내려가게. 흑인은 흑인처럼 쭉 내려가고, 백인은 백인처럼 쭉 내려가고, 그 다음 황인은 황인처럼 쭉 내려가게 하셨어야 돼요. 에? 뿌리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예요? 뿌리예요, 뿌리. 흑인이 자기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흑인이 미국에 잡혀와 있는 흑인이죠. 미국에 잡혀와 있는 흑인이 자기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흑인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아프리카에 있겠죠. 그죠? 아프리카에 있겠죠. 그런 책이 있어요. 뿌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종류대로 나눠서 이 번식해 나가고 이렇게 퍼뜨려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것도 3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1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창조하셔서 그 창조된 사람들이 번성해 나가고 퍼뜨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까 다스림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스림 얘기했는데 그 다스림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땅과 땅에 기는 것,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자 했잖아요. 다스리자. 근데 그 다스리는 축복을 누구에게? 남자에게 주셨나요? 여자에게 주셨나요? 남자, 여자 모두에게 주셨나요? 남자, 여자 모두에게 주셨어요. 남자, 여자 모두에게.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남자, 여자 모두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겠다. 사람 만들어서 우리 형상대로 만들겠다. 사람을 만들겠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을 남자 한 사람 만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2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2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책임은 남자 여자에게 같이 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제 성취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28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28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2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하나 하시고,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로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는 이 정복하고 다스림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2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말씀은 사람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죠? 2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2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하늘의 새와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바다 생물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22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래서 새들도 번성하고 그 다음에 바다의 생물들도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와 같은 이 생물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28절에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만 주시는, 동물에게는, 새들에게는, 바다 생물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정복하라. 그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하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하고 다스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리고 내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게 하겠다 하시고 사람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그죠? 전혀 다른 거죠? 짐승하고 사람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배워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뭘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게 하지만, 그리고 정복하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 뭐예요? 주권자,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게 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다스리는 주권자, 사람을 창조하신 주권자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결국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똑똑하고 워낙 잘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납니다.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돼. 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나도 똑똑할 수 있고 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 올라서서 자기가 신인 양, 자기가 권세를 행사하고 또 만물을 지배하는 통치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악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악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창조의 목적에, 피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피조의 목적에,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조의 목적에,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꿋꿋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으로 축복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리문답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이 있는데요. 그 요리문답의 제1문이 뭐냐 하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 사람의 가장 큰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피조받았어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피조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죠?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람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유를 추구해요. 응? 자유를 추구합니다. 나만의 자유. 누구에게 억압받지 않는 자유. 인간의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나만의 자유? 나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 이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어떤 자유죠? 하나님 안에서 행사하는 자유입니다. 그죠? 하나님 안에서 행사하는 자유.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예요. 그죠?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갈 때 행복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자유를 가질 때,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고 싶어요. 이게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응? 그러면 그건 내가 자유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순간 죽음합니다.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물고기입니다. 물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물고기의 자유입니다. 그죠? 물고기 움직여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요, 생각합니다. 나도 하늘을 알아보고 싶어. 내가 땅 위에 올라가서 마음껏 살아보고 싶어. 이 물 밖을 벗어나서 내가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가고 싶어. 이래가지고 물 밖을 짠 하고 벗어납니다. 그죠? 벗어나서 땅에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팔딱팔딱 하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죽어요. 어떻게 됩니까? 물 안에서요. 물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죠? 하나님 안에서 자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책임을 또한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뭘 가져요? 동시에 책임을 가져요. 책임을 가져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거는 뭘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죠? 자유가 없이 책임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책임 없이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유와 함께 또 뭘 가져요? 사람은 책임을 갖습니다. 책임을 가져요. 책임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 그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의무.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그와 같은 것을 이제 내가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그럼 우리는 그 책임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 책임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책임을 망각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그 인간이 그 책임을 망각하고 여러분, 멋대로 행사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내가 멋대로 행사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그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책임을 가는다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줄 알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게 참 무거운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죠? 자유는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엄마 아빠 밑에 있을 때는 여러분 그 자유가 적어요. 엄마 아빠 밑에 있을 때는 자유가 적어요. 그죠? 그래서 엄마 아빠 밑에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아니, 왜 10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도 좀 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만큼 뭐라고요?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엄마 아빠 밑에 있을 때는 그 자유가 적어요. 책임도 적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 밑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기의 삶을 독립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들어오고 싶은 시간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고요.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마음대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낮잠도 마음대로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뭘 해야 돼요? 책임도 져야 돼요. 책임도 져야 돼요. 왜냐? 독립해 살아가게 되면 월세도 내야 되고요. 공과금도 내야 되고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요. 그럼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책임의 책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도 있지만 동시에 뭣도 있다고요?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형상된 어떤 그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잘 이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